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이번 주일에 광고가 영상을 통해서도 나가겠지만 지난 주간부터 해서 이번 주간까지 우리 교회 앞에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무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러니 교회 앞에 당연히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사된 제 바람이었었고요. 또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또 이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절기마다 그 십자가에 예쁘게 데코를 해서 잘 꾸밀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십자가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혼자는 그 작업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처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면 오션스 골퍼에서 사역하시는 섬기는 교회라고 있죠. 박성근 집사님 섬기는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섬기는 교회께 동역을 요청했고, 결국 섬기는 교회 박성근 집사님과 품어주고 일으키는 교회인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2주 동안 작업 끝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처럼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고요. 우리 집사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부어가지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 패드로 만드는 일,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댁에 있는 시멘트 섞는 도구까지 가져오셔서는 시멘트를 물과 막 섞으셔서 미리 만들어 두신 그 사각형 나무 틀에다가 시멘트 그 용액을 다 붓고 결국은 반듯하고 튼튼한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도구를 박아서 그 위에 나무 십자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시멘트가 깔려 있어서 참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땅을 깊게 파서 나무 박고 흙으로 덮었어도 되는 일일 텐데, 그렇게 하면 흙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계속 물이 고이고 하면 나무는 결국 썩게 되잖아요. 그러나 시멘트를 부어서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무 십자가는 썩을 염려 없이 태풍이 불어와도 든든하게 잘 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의 그 바탕, 그 기초에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 튼튼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칫 교회 공동체가 흙바닥 같은 것 위에 견고하지 못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의 기둥이 썩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곧 넘어지고 무너질지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겠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썩지 않을 콘크리트와 같은, 성경으로 말하면 반석 위에 견고한 바닥 위에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부분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상상만 해도 좀 무섭죠.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붉은 용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용. 근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이래요. 뿔이 10이다 그래요. 그리고 7개의 머리 위에는 각각의 왕관이 씌워져 있고, 그래서 총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 머리가 7이 달린 그 붉은 용, 즉 사탄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왜냐하면 4절 하반절과 같이 여인이 곧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에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를 사탄은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죽이겠단 말이죠. 이 아이가 누굴까? 5절을 보면 그 아이가 누군지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 지금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해산되어져 태어날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들과 역사들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이 살해 위협 속을 살아가셨어요. 탄생에서부터 살해 위협이 시작되었었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괜히 위태로우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수많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죽이기 위한 살해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산할 아기를 예수님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죠. 즉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사단의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공격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퍼붓게 될 무차별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퍼붓는 공격들을 우리는 수많이도 목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먼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가장 큰 공격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오고 교회를 막 헤집어 놓는 영적 공격들은 끝날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신종 이단 종교는요, 참 저는 이 이단이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에게 접근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접근해서 담임 목사의 아내가 담임 목사를 배반하도록 만든답니다. 사모에게 접근해가지고는 당신 남편 담임 목사지만 인간으로서 어때? 뭐 이렇게 유혹한다 그래요. 담임 목사라도 인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아내들은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막 상담해 주는 것처럼 다가가서는 결국은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을 배신하게 하고 버리게 만들고 사모님이 교회의 분열의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나눠지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나눠짐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지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비일비재하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몰려왔을 때요, 교회 공동체가 흙바닥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기둥이 썩고 그냥 툭 치면 무너질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냥 흙바닥 위가 아니라 견고한 시멘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반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비본질된 흙바닥을 버리고 본질이 우선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본질이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보혈신앙, 부활신앙, 요즘은 사람들이 간혹 말하지 아니하는 재림신앙까지 그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요. 자꾸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보다는 친교 위에, 복음보다는 헛된 축복된 사상 위에, 복음보다는 재물 위에, 명예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두 다 흙바닥입니다. 이런 흙바닥 위에 교회 세우면 썩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사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신앙이에요.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세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2000년 전에 다 무너진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부흥하길 원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둔갑하는 그런 교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아침마다 모이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역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교회가 끝내 본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에 무릎 꿇고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끝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이 왔다가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성도된 개개인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의 삶의 일상들 또한 복음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틈타려 왔다가도 10길 100길로 도망가 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본질 위에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본질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모두 다 떠나가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속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축복 위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친교 위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비본질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흙바닥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블레싱 교회의 아버지 모든 공동체적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 보혈 중심,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내 뒤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단이 왔다가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10길 100길 1000길로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